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많은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불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안은 미래의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참 지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고 한들 미래가 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그거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맥이 풀리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을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것이죠.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당장 못 본다고 하면 마음이 정말 불안할 것입니다. 그동안 또 더군다나 헬렌 켈러는 처음부터 못 봤지만은 이렇게 보다가 못 보신 분들은 정말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헬렌 켈러는 그러한 아주 자체가 어둠 아니겠어요? 캄캄하니까 그런 어둠 속에서 두렵고 절망하고 나중에 뭐 자기의 생명을 그냥 끊는다든지 그렇게 살지를 않고 이걸 잘 이겨내고 희망차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게 질문하면서 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럴 때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나는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 설리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잖아요. 설리반 선생님이 내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 손만 붙잡고 있으면 저는 아무런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요.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그 설리반 선생님의 그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 손. 우리가 살면서 참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인데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 신앙 가운데서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별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해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무감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불안해지고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절망이죠, 절망.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41장인데 여러분이 40장에 보면은 이
2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4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한다, 나를 거들떠오지도 않는다라고 여기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이 불규칙하고 그럴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져서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날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더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바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결론적으로 하신 부분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시고 너 도와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어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들에도 어릴 때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도 있었을 텐데, 그때 아이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멀리서 얘야, 담대하라, 놀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뭐부터 합니까?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그냥 재빠르게 뛰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손을 빡 잡겠죠. 잡고 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회의가 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와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또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죠? 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자기 오른손, 이거 오른손이니까 오른손 한번 이렇게 자기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네.
보입니까? 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고 쭈글쭈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굉장히 강력한 손을 말해요. 예. 오른손이 원래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잡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타마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냥 아주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붙드는 것을 타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붙든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막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손길이 도대체 어떤 손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손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손입니다. 선택의 손. 선택의 손. 왜? 사람 쭉 있는데 이렇게 딱 잡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요새 뭐 하더라 이렇게 남녀가 서로 맞선 보고 할 때 쭉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잖아요. 가서 그 옆에 이렇게 서기도 하지만 또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선택한 손이에요. 선택. 아까 장로님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 9절이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읽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택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8절에도 택하고 하나님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남녀간에 마음에 다 점을 찍잖아요. 저 사람이야. 나의 반려자는 저 사람이야. 하고 딱 한번 찍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이제 계속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선택하신 것입니다.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무엇 때문에 택하셨을까? 그냥 보니까 막 일도 잘하고 또 뭐 예쁘고 뭐 이래서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택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형편, 외모 그런 걸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그 이름의 약속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8절 9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거 다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이름들이 이스라엘 그 자체도 이스라엘이고 야곱 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칭호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뭐 이름도 없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옥 같은 데 가보면은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최소 번호잖아요. 몇 번 이렇게 하자. 이름 안 부릅니다.
30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그냥 그렇게 번호로 불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얼마나 친근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이 호칭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사랑하시고 또 선택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이라는 약속도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 이렇게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섬기고 막 포로가 된 이런 처량한 상태인데 그 원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내가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택함이고, 그리고 끝까지 한번 택한 이 백성은 절대 놓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9절 말씀 참 은혜로운데, 9절에 어디서 붙들고 계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 땅끝이면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끝까지, 땅 끝까지 유효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를 짓고 딴짓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이 표현도 마지막 9절 부분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선택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 번째는 동행의 손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야 하고 이제 선택을 하신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나와 계속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 보시면은 특별히 여기에 이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참 하나님 날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묵상하면요, 평안이 와요. 그죠? 확실하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근데 여기에 특별히 도와주리라 하는 이 뜻이 아자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자르라는 말인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곁에서 함께 짐을 지고 보조를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두 마리가 항상 멍에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조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거 아프겠죠. 한쪽이 막 가버리면 또 늦게 오고 그러면은, 근데 딱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요,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앙이 나태해져서 그럴 때도 하나님이 보조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막 뛰어가면 또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다 아시고 우리의 발에 따라서 항상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지금도 아까도 고민하고 또 11시에 뵈러 오라고 했는데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을 그렇다고 안 나왔다고 야단치고 급격하게 막 몰고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걔네들의 수준이 있어요. 방학이 됐어요. 더 자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9시까지 나온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제가 봐도. 평소에는 학교 가는 습관이 됐으니까 가는데 지금 이제 뭐 계속 지금 이제 방학이 피크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아마 어제 밤새도록 뭐 한 것 같아요. 서로들. 그러니까 다 같이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또 모아놓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해하고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나온 것도 신기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계속 같이 호흡하고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만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도 어떨 때는 잘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도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화를 내시거나 서두르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보조를 맞추시는 분, 그런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오른손을 이렇게 하나님이 잡으신 걸 느끼고 계시죠?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땡기고 이런 것보다도 같이 보조를 맞추시는 그런 동행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손길은 승리의 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승리의 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승리의 손이에요. 승리의 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이 옛날 그냥 한글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번역에서 다 비슷한 의미인데 버러지, 벌레 아니에요? 벌레를 더 낮추면 버러지 같은,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 벌레 중에 지렁이가 더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벌레는 뭐 이렇게 뭐 바퀴벌레는 아주 도망을 잘 치잖아요.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치고. 그런데 지렁이는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도망가는 거 봤어요? 밑에서 꿈틀꿈틀 거리는데 누가 지렁이를 발로 밟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렁이. 그 또 몸이 막 딱딱해가지고 밟아도 견디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렁이는 그냥 밟으면 그 피가 이렇게 튀잖아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육체도 병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막 건강할 것 같은데, 젊을 때는 건강할 것 같은데, 제가 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생각했어요. 신체적으로 제가 막 어떤 친구가, 제가 대학교 때 테니스도 치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막 튼튼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누세해져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나약한 존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야곱, 연약한 이스라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지렁이가 갑자기 새 타작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 타작기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승리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막 좋더라고요. 힘이 되고 어제 또 이제 하셨을 텐데 토요일에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제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한다. 21절 그렇게 또 묵상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붙들면 함께하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쳤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잡은 손을 누가 잡았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붙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이 돌로 막 던졌는데 운이 좋아서 딱 이마에 꽂혀서 쓰러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 주의 손이 다윗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약한 지렁이 같은 연약한 나도 강력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는데 나를 택하시면서 너 내 거야 하고 이렇게 택하신 손, 그리고 계속 내 오른손을 붙들고 끝까지 나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시다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내시면서 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로 삼으신 것처럼 승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